어제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심장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 왜냐하면 부활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그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식당을 가보면 연예인들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날짜가 쩍쩍 적혀 있어요. 제가 저기 한번 가보니까 이병헌 사진들이 쭉쭉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병헌이 이 식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 식당에 왔다 갔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아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는, 우리가 뭔가를 확실히 믿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 죽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피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보니, 예수의 부활을 내가 믿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피가 하나님의 피 보혈이구나, 그를 믿어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내가 부활을 확신하는 만큼, 내가 부활신앙을 가진 만큼 우리 신앙은 사실은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근본 뿌리를 찾아보면 우리가 부활을 안 믿거나 그 수준만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에,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믿으면 이런 신앙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을까? 그 증거가 뭘까? 어제는 빈 무덤,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 거기에 있는 수건과 또 세마포, 열린 무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었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두 번째,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을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자, 우리 한번 이런 관점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우리 성경은 그냥 마리아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처음으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막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죠.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자,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마리아는 지금 갔다가 제자들에게 말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또 그 빈 무덤 앞에서 울었다. 제가 어제 한번 이 울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 그냥 울먹이거나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 굉장히 격한 눈물이에요. 막 애통하며 막 땅을 치며 막 통곡하는 눈물이. 왜 마리아가 여러분 빈 무덤 앞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막 울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리아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면 금방 알 것 같아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왕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이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정말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무덤을 찾아왔고 거기에 시신이 사라진 걸 보시고 지금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와 같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눈물은 마리아가 예수를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부활은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부활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마리아와 같은 이런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이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첫 번째,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이 뜻은 어찌하여 예수가 부활한 것을 모르고 이렇게 슬퍼하냐, 이런 질문이. 실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네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 하면서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이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이제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도 물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냐,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느냐.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마리아는 아직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죠. 알고 내 사랑하는 주인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거든 돌려주세요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활체를 그냥 육의 눈으로는 쉽게 잘 못 알아본지 엠마로 가는 제자들도 잘 몰라봤어요. 갈릴리의 제자들도 처음엔 잘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어쨌든 간에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에 잘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온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직접 불러줬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다 은혜가 있고 다 알고 있었겠죠, 그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때 불렀던 그것이 딱 기억나면서 예수님이구나 눈이 열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히브리어 말로 라온이라 하니, 여기서 라온이는 단순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순간 나의 사랑하는 친애하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신을 부르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나고 마리아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이구나 알았어요. 그때 다 뭐 했냐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다. 여기 붙들다는 말은 예수를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놔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들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예수를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막 해서 붙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승천하시면 주의 성령으로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이렇게 보면 사거리를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모월 모시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간곡히 부탁해요. 왜 그럴까요?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거기서 증인이 없으면 내가 억울하게 잘못도 안 했는데 당할 수도 있고, 증인의 한마디의 재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12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시고 군병들이 3일 동안 지키는 속에서 무덤 속에 계셨다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 너희들에게 부활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근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해서 마리아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면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 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